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토대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김포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번에 교역자 수련회를 가야 할 텐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2박 3일의 여정 일정들을 통상 가던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곳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눈치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한 분이 제 옆구리를 툭 찌르면서 제주도 갑시다 그러길래 무심코 제주도 가시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요 우리 제주도 갑시다 해서 그해 여름에 제주도를 2박 3일 일정으로 전 교육자들이 다 같이 왔습니다. 그때까지 제주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2010년도까지만 해도 제주도는 말로만 들었지 제주도가 어떤 곳이고 어떤 꿈의 도시고 얼마나 환상의 섬인지에 대한 기대감만 있었지 실제로 확인할 기회가 없었던 찰나에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같이 제주도로 2박 3일의 여정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가변 오름을 오르고 또 서귀포 쪽에 있는 그 둘레길도 돌고 그리고 그 맛있다는 고기국수도 먹고 회도 먹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송악산 부근에서 그 배를 타고 잠수함을 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잠수함이 꽤 그때 당시에도 비쌌는데 지금도 아마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수함을 모든 사람들이 탈 거라고 생각하고 배니까 무서울 리가 있겠나 하고 이 송악산 근처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잠수함을 탈 수 있는 위치까지 한 5분 정도 배를 타고 그 어느 정도 물 위에 떠 있는 선착장에서 이제 잠수함으로 갈아탄 다음에 그 수심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파도가 너무 심하게 치는 겁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배를 타본 적이 없었고 서울에서 살았지만 한강에 있는 유람선은 근처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탔는데 배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은 정보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다 타지요. 저도 그런 줄 알고 탔는데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니까 한두 명씩 토하러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상치 않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인 중간 선착장을 향해서 열심히 5분여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지나서 노란 잠수함으로 갈아타고 쭉 내려갔는데 밀폐된 공간이 있지요. 그리고 산소가 있긴 하지만 그 산소를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에 중국 사람 또 무슨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냄새들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분명히 좌우측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토했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향기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향기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저도 괴로운 겁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배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약 한 15분여 20여 분 정도 그렇게 잠수함에서 구경을 하고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가지고서 잠수함 바깥에서 물고기 밥을 먹이고 그런 이렇게 액션들을 취하는 분들과 손을 이렇게 흔들고 나서 다시금 배가 다시 물 위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간 선착장에서 묻히 있는 선착장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옮겨 탔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 한 분 목사님께서도 너무 힘겨우셔서 바로 제 옆자리에서 그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배는 참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는 참 다르구나. 그리고 나서 그때 저희가 오후 3시경에 그 배를 탔는데 3시 이후로 배가 끊겼습니다. 물어보니까
파도가 너무 심하게 쳐서 그 이후로는 모든 스케줄들을 다 끝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파도가 심하게 칠 때 처음이자 마지막 배를 경험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배를 탔을 때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즐겁지만 그 배가 요동을 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배가 파도와 바람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누구나 다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고통과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수반하는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한계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저녁에 이 금요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본문 이 1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14장 22절의 본문 이전에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다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이런 이유와 사건의 계기가 어떤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던 그 요소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다라고 하는 어느 한 독일의 신학자의 해석과 주석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 제자들이 다칠까 염려되어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즉시 immediately 바로 곧 그렇게 액션을 취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주님이 하셨던 행동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리가 읽었던 이 2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일단은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난 이후에 주님은 따로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주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리더의 자리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이끌고 또 많은 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건강한 말씀으로 이끌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혼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서브와 누군가의 섬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리더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교수님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속에 울림이 있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리더는 고독과 항상 친해져야 한다. 리더는 고독과 항상 함께 친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많은 선택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선택의 폭이 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다 satisfy,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욱더 만족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순간들이 더욱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던 우리 모든 고등부 교사들이 오늘 많은 축복과 사랑들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치원 아이들에게서 굉장히 유행하는 노래가 있죠.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라는 노래입니다.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이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라는 노래 한 소절을 부르면 이 어린이들이 5, 6, 7세 어린이들이 2, 3절 또 4절, 5절을 연거푸 부릅니다. 그만큼 이 아이들은 굉장히 세상의 문화에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접촉을 하기 위해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 또 영유아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생각보다는 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어린아이들이든 간에 청년이든 간에 어른이든 간에 각각의 언어와 코드는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청소년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오늘날의 청소년들의 언어는 도저히 내가 그들의 나이와 그들의 문화를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언어들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제가 청소년 때는 삐삐를 가지고 다녔지만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삐삐 시대와 스마트폰의 시대가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햄버거를 좋아하는 요즘 아이들의 시대와 고구마를 쪄 먹던 여러분들의 시대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고등부 교사들은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선교사와 같은 역할의 사람이 바로 오늘 고등부 교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만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하고 대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 있는 제자들을 저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홀로이 외로이 자신은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고독의 자리에 가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무던히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환경의 변화 앞에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문제들 앞에 봉착해 있을지라도 기도보다 앞서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리고 고독스럽게 그 자리를 무던히 지키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교사들과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23절의 말씀처럼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오늘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24절에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는 그리스어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엔 메소테스 달라세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바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다 가운데 있다. 우리는 단순히 그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육지로 갔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표류해 있는 상황을 원어 성경,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영향으로도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산한 대로 이렇게 진행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고 계획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 철저하게 이미 오픈되어 있는 그 상황 앞에 열어놨을 때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얼마나 좌절스럽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앞에 참 부질없음을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우리 사업들이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응답들이 쏟아지면 너무 좋겠지만 내 뜻대로 되진 않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 역사되지 않고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앞에 우리는 얼마나 불평과 원망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실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운행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질을 포기하지 못하여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로 26절의 말씀까지는 환경의 변화에 대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마태는 그렇게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든요.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까지 많은 환경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환경의 변화 가운데 하나는 배가 바다 가운데 표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거슬러 그 물결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의 눈에 한 유령의 존재와 같은 모습들이 보였는데 어떤 그 유령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26절에서 그들의 환경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는 마태의 기자의 서술들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놀라 유령이라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랐다라는 겁니다. 놀라긴 놀란 건데 너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포투포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포투포본. 이 말은 제자들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놀란 상태에 처했을 때 아포투포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딸꾹질이 날 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뒤에서 와! 하고 놀라면 딸꾹질이 멈춰진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멈춰집니까? 예, 대답이 없으시죠? 딸꾹질이 그렇게 해서 멈춰지는 경우도 있고 또 멈춰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런 놀라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유령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공포가 가장 최극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공포이죠. 우리가 신화공원에 있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쭉 내려오는 그런 극하강의 공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스케어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내가 이러다 즉사하겠구나 정도의 수준의 놀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6장 51절은 마태복음과 다른 설명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라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놀람입니까? 매우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의 놀람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너무나도 인자한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 예수께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라. 짧은 한 단어이고 두 음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곧 생명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공포에 처해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바다 한가운데 필요해 있는 우리 인생의 묻어남 가운데 주님께서 오라, 오라.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많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라. 왠지 음성으로 표현하신 말씀이지만 조용히 찾아와서 안아주시는 그 따뜻한 어미의 품 같은 고백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전히 이 제자들 가운데 두려움들이 극복되지 않습니다. 3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은 보이지 않죠. 아무리 바람을 보려고 해도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람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바람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어떤 사물에 걸쳐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바람이 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풍랑개비가 돌아가는 회전의 속도들을 보고 이 바람의 속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개비뿐만 아니라 풍랑을 가리키는 그 표시판을 통해서 그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요. 적어도 이 배에 불었던 그 바람의 정도를 보고 이 제자들은, 이 베드로는 그 바람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마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지는 많은 믿음의 연약함의 모습들이 있지요. 바람이 불고 또한 무서운 환경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의 믿음들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믿음의 도전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 죽음 이상의 낙심과 낭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인 알리스터 매트라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우리가 고통을 받는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우리의 고난을 가만두고 계신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알리스터 매트라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기독교는 고난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시선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비록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점점 물 밑으로 빠지는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과 시각과 시야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는 우리 22절의 말씀과 27절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과 27절의 말씀을 연달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전체 말씀 가운데 22절과 27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까? 무엇이죠? 즉시입니다. 즉시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통과 고초 가운데 있을 때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즉시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을 뻗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고등부 교사 여러분, 우리 제주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처해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즉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즉시 행동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시선을 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크신 은혜의 응답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바다 가운데 광풍이 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 앞에 시련 앞에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즉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즉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시선과 시각과 시야를 기억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어떤 고통과 아픔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즉시 건져주실 것을 믿기에